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주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모세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복과 저주를 근거로 다시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기까지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당부하여도 그 복에 대한 내용, 저주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실수이든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있든 아니면 깜빡하였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저주하고 경계하기를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1절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저주를 받아서 징계 가운데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저주받을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 포로 신세가 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전해주었던 그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비록 너무 멀리 와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기억이 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들은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하는 이 시작점은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집에서 지낼 때 그 풍요로움, 그 복을 누리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그냥 우리들의 잘못했던 것들을 읊조리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모든 길과 그 모든 방향을 돌이켜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린 삶을 살아왔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된 신분에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백성을 흩어버리신다라고 하였었는데, 혹시라도 징계를 받아 먼 곳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또한 그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저들의 상태를 다시 돌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할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갱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이전에는 육체에 행하던 할례였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외적인 표식은 그저 내용 없는 껍데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이 가득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음의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체의 할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한된 그 언약의 징표였다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외형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범죄하여 비참한 그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다시 그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수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